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다. 그렇게 제 가슴 속에 와서 꽃이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혀 남남으로 얼굴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살아생전에 두 분 다시 만나지 못하면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제 유언이 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멀리서라도 제가 가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던 샘피 장로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들만 늘 들려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이후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높은 작은 산들 중에 인간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산은 없습니다. 모든 산이 다 정복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반할 때 어디까지 합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높은 산, 제가 성경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때 그 높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 산은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산을 모리아 산이라고, 신약의 그 산을 갈보리 산이라 합니다. 저는 이 모리아 산 앞에만 서면 정말 주눅이 됩니다. 한없이 초라해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쳐다만 봐도 어떻게 저길 올라가나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창세기 22장 읽기가 겁이 납니다. 건너뛰고 싶습니다.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인간으로서 이런 성경을 읽고 어떻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자꾸 죄책감이 들어서 목사로서 외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너무나 딴 세상 같은 얘기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저게 부담이 돼서. 우리 오늘 이 집회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그 힘겨운 모리아산을 향하여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허리띠를 조이시고 발목에 끈을 묶으시고 함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산 정상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년 전 한국에 시랜드 놀이동산 화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하는 곳인데 조리식 판넬에 불이 나서 엄마 뜨거워요, 나 구해주세요 소리를 밖에서 들으면서도 구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불에 타 죽었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날 그 사고로 6살 된 큰 아들을 잃은 전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국제경기에서 국가의 명예를 더 높였다고 훈장을 받았었는데 그날 그 사건의 충격을 받고 총무치에 가서 훈장을 반납합니다. 국가에서 훈장을 반납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캐비넷에서 보관해 둘 테니까 마음 변하면 와서 찾아가라고 그렇게 뉴스에 났습니다. 그러고도 이 어머니가 도저히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어린 아들이 제대로 꿈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 이런 나라에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가족들이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사고 10주기가 있었습니다. 10년 세월 흐르면 상처도 좀 아물 줄 알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사고 현장 와서 여전히 통곡하고 아파하는 거 보고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하기 쉬운 말로 부모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 그게 정말 진리구나. 유사일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구나. 이걸 제가 그 뉴스 보고 참 가슴 아프게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미개 종족이든 또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는 재벌이든 아비 심정은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드리러 사흘 길어 올라가는 아비 아브라함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고 해도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문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이런 거 글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설교로 해석되고 표현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잔인한 하나님, 생각할수록 잔인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장 아픈 것을 그렇게 정통으로 찌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도 아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적장을 죽일 때도 예의를 갖추어 죽이던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아픈 것을 이렇게 잔인하게 건드리시면서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는 도대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길래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려고 순순히 나섰던 것일까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돼야 자식까지 죽이려고 순순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몇백만 불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죽이는 일인데 순순히 나섰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입니까? 제가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마다 우리 문제 해결해준 해결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필요할 때 우리 문제에 물건을 갖다 주는,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쯤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려고 지켜 서 있는 경찰관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무슨 병이 걸려도 고쳐주는 솜씨 좋은 의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때로는 너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낸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입니까?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가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던 미나미 형사가 도무지 신앙의 지저를 굽히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기가 질려 내뱉은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고문이 송판에다가 대못을 쫙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산정의 교회 교인들 다 불러다가 길래 앉혀놓고 목사님 그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목사님 몸도 편찮으신데 그 위에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울면서 목사님 말렸습니다.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위에 안 걸어가도 우리가 목사님 하나님 사랑한 거 압니다. 하나님도 목사님 진심을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며 왕복을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셨습니다. 그 모습에 미남 형사가 기가 질린 겁니다. 근데 하필 그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노예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를 회유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들 보고 이 미남 형사가 내뱉은 말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저 주 목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주 목사는 저렇게도 목숨 걸고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데 당신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난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전설에 하면 그 김이남 형사는 주기철 목사님 그 영향 받아서 형사를 그만두고 전도사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가장 큰 위기와 갈등은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신이냐? 어떤 신이길래 내 아들까지 불태워 죽여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셔야 합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뜻을 몰라가지고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봐야 합니까? 여름에 수박 장수가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고 통통통 두드려서 이거 잘 익었나 익지 않았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머리를 두드려보고 테스트해봐야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아십니까? 그건 모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셔야 되고 내 믿음의 상태를 아실 것이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시험은 하나님 인간을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테스트는 원래 테스트 목적은 테스트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테스트 받는 쪽을 위한 것입니다. 선생이 학생들 테스트할 때는 학생을 위한 거지 선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도 학교 선생 해봤는데 시험 친다 그러면 전교 1등도 시험을 싫어합니다. 내일 치재 내일. 그럼 내일은 안 치냐 말이야. 시험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이번이 짧은 기간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어쩌면 이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테스트하실지 몰라요. 네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의 섬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뿌리채 드러내도록 여러분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시험입니까? 인간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과 실체를 그때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기 속 내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도저히 몰라. 이거 스스로 속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남들도 내게 속아요. 저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다. 저렇게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대단한 분이다. 서로 속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본질이 다 드러나는, 내 속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허구였는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진실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도 알게 되고 자신의 약점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지하고 이제 깊이 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테스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긴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창세기 22장 이런 걸 그냥 소수자 듯이 그냥 읽어갖고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깊이를 모릅니다. 여러분 심장이 정말 아브라함 심장이 돼가지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마음을 읽어봐야 그때 이 은혜가 돼요.
정말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지금 외아들을 죽이러 가는 처절한 심정이 돼봐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매일 구경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이했을 아비 심정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을 절실하게 한번 읽어보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몸부림치면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도대체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처음 들었던 힘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바치라는 거야. 왜 이유가 없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고통과 상처는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이유라도 알면 좀 덜 힘들잖아요. 애들한테 오늘 나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지나가는 애한테 꿀밤 한 대 때려도 왜 때려요? 그런다고요. 꿀밤 한 대 맞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데 이유 한마디 없이 바치라니. 요구하는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도대체 하나님 왜 이유가 뭡니까? 묻지도 않고 가는 그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막 가는 거죠. 아무나. 더구나 이 하나님 요구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하나님 성품과 너무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몰록 종교 같은 잔인한 이방신도 아니고 그렇게 섬세하고 인자했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냐? 오늘 아브라함은 지난 백수십 년의 삶을 여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마엘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 남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라니. 더구나 그 방법도 잔인한 이방 신들이 하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자식을 불태워 죽이라니.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껏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하나님 약속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반드시 이삭에게서 후사가 나야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서 결혼해야 되고 팔다리가 잘린 병신이 되더라도 살아남아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식 불태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모순되냐 말이에요.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여행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그려보십시오. 낙이 안장을 채웁니다. 사환 2명을 불러가지고 여행을 준비시킵니다. 번제설 나무도 준비하라고 나무를 함께 쪼갭니다. 그리고 최후에 이번 여행은 아들 이삭도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모처럼 캠핑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굳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밥 먹을 때가 됐으면 아들과 아버지가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은 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죽으러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식을 죽여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진 아버지는 자식을 앞에 놓고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밥때가 되면 밥을 먹었을 것이고 깊은 밤이 되면 텐트 치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아들과 피크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진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 이삭 입장에서는 분명히 평소와 너무나 다른 아버지 모습을 느꼈겠죠. 그 운명의 기다림의 시간 사흘. 인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서 가장 긴장감이 폭발하는 시간을 제 심리학 별도 보니까 72시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스트레스 받아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게 72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초점, 차점 포기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이었어요. 72시간. 그 3일간의 묵상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이 되뇌어 물었을 것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삭이 나중에 자라서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도대체 어떤 논리에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사흘의 묵상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제3자들인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틈에 머리 박고 죽어가는 고기입니다. 그 가시고기라는 제목의 소설이 저를 몹시 울렸습니다. 백혈병 걸려 죽어간 아들에게 치료비가 없어서 아버지는 눈 하나 뽑아서 아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간암으로 죽습니다. 아들 살리고 죽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서 살리고 죽는 걸 기쁘게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이 자식 살릴 수 있으면 내 팔다리 하나 자르더라도 자식을 살려놓고 막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으로 얘기한 게 아비의 마음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식을 번제로 불태워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너의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육신을 번제로 불태우고 바치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꺼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네 죽어라 그러면 여기 죽을 분 많으실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자상한 아비도 되지 못하고 잘난 아비는 더더욱 되지 못하지만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빠는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네가 이 세상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너의 편이다. 잊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이 감개에 눈물을 걸성이면서 아빠, 저도 아빠를 위해서 죽을게 이러더라. 내가 그날 정세가 얘기해서 너 나를 위해 절대로 죽지 마라. 나중에 너의 자식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라.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처럼 너도 네 자식을 위해서 죽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고백합니다. 제가 제 자식을 미래를 위해서 내 죽어야 한다면 57년 인생 기꺼이 하나님에 바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라 그러면 목사이면서도 그건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 맞습니까? 난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믿음을 증명해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말 모래산을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삭이 사라진다는 건 아브라함의 전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전 미래가 사라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들을 불태워 바치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썩어 남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 핵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거는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는 내 마지막 자존심을 하나님 불태우기를 원하세요.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요구하신다고요. 나는 네가 그걸 바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돌아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전생에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순종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속일 수 없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이었는지 가식이었는지 확인되고 검증된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이 가짜 신앙인이 아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으로 살다 가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절실하고도 진실한 성도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리아산 올라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이삭을 찔러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초능력의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냐고도 묻지 않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요. 우리의 순종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인 것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걸 절대로 초월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혼돈과 갈등 속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아픔이 여러분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느 고통인들 뭐 수월하고 편안한 게 있겠습니까? 이제 그 모리아산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여러분 모두가 부디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노라고 외칠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건 인간이 감정도 눈물도 없는 미라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서, 자식을 죽이려는 그 고통 앞에서 아무런 감정의 아픔이 없다는 건, 그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게 신앙인이 할 짓입니까? 물론 자식 자랑하면 자식 사랑에만 매달려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고통 앞에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주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은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또한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내리엔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신앙을 그동안 추구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는가?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본 아브라함은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깨닫습니다. 신앙이란 소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누리는데 비례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 입장에서 나의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이렇게 증명해야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또 나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과연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수없이 속으로 되물으며 모리아산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그 모리아산을 멀찍이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젖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너무나 달콤하고 내가 누리는 온갖 문명의 혜택들이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내 믿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해야 되는가? 굳이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 믿는데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나?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인생 보험 들듯이 하나님도 성님이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보다는 현실적인 삶을 중시하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광신자거나 정신 이상자로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앙은 많은 순간 순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순간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정말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쇼윈대에 멋있게 진열해는 진열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가운 눈발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인동초처럼 신앙은 그렇게 눈물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린 결코 편안하게 지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비록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삶을 위해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은 법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려면 깊은 계곡, 한없는 절망의 계곡을 지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건너뛸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생에 하나님 예약하신 그 높은 산봉우리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산봉우리 때문에 높은 계곡에, 깊은 계곡에 내려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께 낮추실 땐 끝없이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올라가는 길만 남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하지도 마십시오. 신앙의 높은 봉우리는 그만큼 아픔과 눈물의 시련의 계곡을 지나야 올라갈 수 있어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의 클라이맥스는 7절 8절에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나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이 연극 배우가 돼서 지금 이 장면을 연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의 질문을 들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어쩌면 지상에서 나누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우리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죽을 구덩이를 파괴한 뒤에 총을 쏘아 죽이는 살벌한 전쟁터도 아니고 지금 자식으로 하여금 지 불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아비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가 메고 가는 이 나무에 자기가 불타 죽을 텐데 그거 메고 지금 올라가게 하는 아버지 마음, 뒤에서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그 아들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을지 모를 아브라함은 아들 그 이삭의 질문 앞에서 깨어지고 심장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었을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 뜨거운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이 질문 앞에 담담할 그런 아비의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는 산행도 힘든 법인데 그렇게 죽음의 길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지친 육신과 마음이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늙은 아비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그 단 한마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도 역시 한 아비입니다. 그것도 끔찍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입니다. 자신의 늙은 육신을 두고 더욱 애착이 가는 하나뿐인 자식 이삭입니다. 그 자식 사랑이 세상 어느 아비보다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픔도 상대적으로 크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 글 쓰는 소재를 찾는다고 화장터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30-40년 전이니까 화장터가 아주 깊은 숲속에 정말 흐름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필 제가 찾아갔더니 코스모스가 바람에 가랑비 흩날리는 아주 음산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 거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30년, 40년 전에 화장터 오는 죽음은 평범한 죽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 사연이 있는 죽음들이 오더군요. 그날 제게 가장 가슴 아프게 남은 죽음 하나를 봤습니다. 조그마한 관이 하나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옆에서 주워 들은 걸로 보면 7살짜리 아들이 죽었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연구차에서 관이 내려가지고 화구에 불태워 화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때 그 남편인 듯한 젊은 남자가 자기 아내라 집 쓰러져가는 아내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보지 마. 보면 오래도록 아플 거야.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가 아니야 나도 우리 아들 가는 거 마지막을 볼래. 이래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지들이 자네는 보지 말게. 이거 보고 나면
올해도 너무 괴로울 거라고 말렸습니다. 지쳐있던 이 엄마가 화구 안으로 관이 들어가고 떡궁에 놔주고 불이 확 붙으니까 미친듯이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아들 뜨거워서 어떡해 하고 울부짖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없는 제 3자였습니다만 바람에 나부끼는 코스모스처럼 스산하게 내리는 가랑비처럼 제 가슴 한쪽도 시려고 목꽃이 따가워왔습니다. 죽은 아들 불태운데도 아버지 어머니 가슴이 미어지고 깨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레아산 번제 사건이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사건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샘피 장로교의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고 요구하시고자 하는 건 도대체 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이 모레아산의 번제 사건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신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죽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고 헛된 욕망이 죽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삶의 애착들이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영원히 사는 도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이삭에게 있는지를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린 때로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가 쉽습니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삭은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건 정말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도 기적의 대상인 이삭이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흔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처음부터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자식 태우러 모리아산 올라가야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수준이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요구하시지 수준도 안 되는데 요구하진 않으실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 수준 안 되면 하나님 요구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죽고 싶습니까? 그래서 정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손해보고 아까운 청춘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하시고 내 사업을 준비하시고 내 자식들의 장래를 준비해 주신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신다니까 걱정도 안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는 아무에게나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독자 이삭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께 바치실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약속이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려먹는 말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를 이 마지막 시간에 요구합니다.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절대로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따라가지 않고 이성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너무나 무겁고도 중요한 진리 이겁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모험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 평생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 보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반대로 만사가 잘 되면 하나님 없는 듯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준비해 주기를 바라는 건 인간의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의 충동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얼마든지 약속하고 희생합니다. 내가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무지무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 감정 식으면 언제 그런 약속했나 싹 사라집니다. 제가 선교단체나 고안 양로원 섬길 때 오는 사람들을 전부 감정에 충동해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 뭘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안 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감정이 식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성이 안 따라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다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가야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결단했던 아브라함은 단지 흉내만 낸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증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말씀 중에 이보다 귀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시라면 여러분 생에 언젠가 모리아산을 만날 겁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겠죠. 그러나 반드시 만날 겁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모리아 산행을 위해 건투를 빕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생애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까지도 기꺼이 찔러 바치는 결단을 통해 정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독수리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